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또 소그룹 예배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모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신 교구 임원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위원장, 또 위원장 아니죠? 뭐죠? 교구장. 교구장, 부교구장, 또 총무도 있고, 신방 권사님도 있고, 구역장, 부구역장 다 손 들어보세요. 다 들을 것 같은데. 자, 이분들도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다. 우리 박수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열심히 또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아직 우리 소그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좀 함께 참석하셔서 좀 풍성한 은혜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에는 또 우리가 종강이랑 또 개강 때 좀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함께 그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리 좀 광고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일주일 동안 신년까지 해서 우리 4일까지 특세가 있는데 그리고 끝나면 아마 광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월 6일부터 바로 대신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구정 전에 대신방이 어느 정도는 끝날 거고 또 일정이 안 되는 분들은 구정 지나서 진행할 텐데 좀 시간들을 좀 당겨서 바로 좀 대신방이 진행하려고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구역별로 진행되니까 또 여러분들 또 목사님들하고 일정을 조정하셔서 아마 조광훈 목사님이 이제 구정쯤에 단기 선교를 가셔야 돼서 아마 3교구부터 먼저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목사님들하고 또 일정을 조정하셔서 또 같이 좀 대신방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뭐 여러 교회들을 많이 사역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이 대신방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데는 가시면 기도 제목이 그때 가서 적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없이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좀 기도 제목을 미리 좀 작성하시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여러분들이 감사헌금도 좀 미리 준비하시고 또 물컵 하나 준비해 주셔서 좀 대신방을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갑자기 오셔갖고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한 해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 여러분 대신방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소그룹으로 모인 지가 좀 몇 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뭐 속마음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좀 불편하고 아직은 내 이야기를 얘기한다라는 게 어색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겁니다. 사실은 늘 말씀드리자 교회는 두 날개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대그룹 예배, 우리가 1, 2, 3부 예배 드리는 그 예배와 소그룹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예배 때는 소위 얘기하는 대예배 때는 어때요? 일방적으로 제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끝나지만 소그룹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적용할 것인가를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직접 내가 고백하고 다른 분들의 고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실은 이 소그룹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간이에요. 나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저분처럼 저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이 소그룹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그룹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이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또 말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는 잘 모를 때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겉모습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요. 근데 나중에 속으로 들어가서 이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네? 내가 오해했네?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제가 잘 예화를 별로 안 쓰는데 제가 이 예화를 쓰면 또 여러분들이 이것만 남을 것 같아 제가 웬만하면 예화를 안 쓰려고 하는데 너무 졸릴 것 같아서 오늘 좀 에어컨 틀 수도 없고 제일 졸릴 시간인데 어떤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맨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핍박을 받을 때마다 눈물로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 때마다 찬양을 불렀는데 찬송가 342장을 불렀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이 찬양을 늘 부르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했는데 하루는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원 성도님들이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의 그 며느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셔야 돼요 라고 했더니 이 시어머니가 약간 좀 그 퉁명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는요 왕 내숭덩어리예요. 왜냐하면 맨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어봤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맨날 시어머니를 이겨야 된다 그러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찬송가에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거침없이 말하는 겁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뭐 시어머니를 물리치라고? 또 찬양이 뭐예요?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로 인해 늘 승리하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들을 때 오해한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맨날 시어머니를 이기고 힘을 얻고 예수 믿고 승리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 사귐에 있어서 늘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아마 이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찬송가 가사를 모르니까 우리는 딱 들으면 너 시험을 다 이게 나오지만 아마 이분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속으로 모이면서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하기 위해서 자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전제로 깔고 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우린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더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란 게 뭐냐, 우리가 제멋대로 생긴 우리들이 사실은 더 거룩하게 바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바꿔가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완전하다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정작 나의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직도 지어가야 되고 더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소그룹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은 뭔가 믿음이 연약하고 뭔가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 가운데 성숙되지 못한 모습 없는지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은 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교제함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에서 이야기할 때 늘 구역장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구역이라는 특별한 공동체가 주어졌을 때는 그 안에서는 마음껏 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는 거기서 나눴던 얘기는 바깥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한 거를 누군가가 나가서 누가 이랬더래, 걔는 안 돼, 걔랑 만나면 안 돼, 이러면 어떨까요? 교회 안 오죠. 내가 뭘 얘기하면 이게 다 소문이 나갔고 누가 그랬대더라 이러면 그 다음부터 어디서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 공동체는 뭐예요? 우리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세워가는 게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는 힘들어 지쳐있지만 함께 고백하는 지체들의 고백들,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난 지금 지쳐가지고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상황에도 저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소위 부스러기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남이 겪었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저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때로는 하나님의 저런 방법으로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직도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10년이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계속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뭘 가지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얘기하지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이게 옳은지 틀린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 떠먹여주는 것만 먹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람들은, 이 잘못된 사람들 우리를 다른 길로, 나쁜 길로 인도해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또 교제를 통해서 자라가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잘못된 가르침인지 거짓 이단 교리들인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실은 가장 심각했던 건 뭐냐면, 노골적인 이단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뭐냐면 동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사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건 뭘까요? 동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 경계했던 것이 뭐냐면, 노골적인 위험보다 은근히 이거를 혼합시켜서 그들의 생각에 동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자기의 가르침을 섞어서 진리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당연히 이게 섞여다 보니까 이게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섞이다 보니까 잘 분별력이 안 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혼합주의처럼 섞여서 희석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긴 믿는데 그 가치관 안에 어떤 종교적인 것, 철학적인 것, 이런 사상들이 결합되어져서 사실은 복음의 권위를 손상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어쩌면 이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절대 진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라는 것들이 자리 잡다 보니까 이제 기준이 다 깨져 버리잖아요. 제가 양육 때도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지금 사라져 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통죄 없어졌죠? 그리고 성범죄 둘이 합의하면 아무 죄가 아니죠?
낙태도 폐지가 됐죠.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이게 절대 기준가인데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이렇게 갔던데 이게는 사람들 그냥 합의만 하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도 노골적인 이단보다 이게 교묘하게 믹서가 돼버려갖고 동화되어 버린 거죠. 이게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살아가선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고 너희들이 이쯤 됐으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에는 어린아이들과 같처럼 순수한 마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소그룹 하다 보면 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집사님인데 이분은 야 이거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야 내가 이분은 이렇게까지 안 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나? 정말 이분이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나? 그런 걸 볼 때가 많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아가면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뭘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느냐? 한 몸을 통해서 그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는데 이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내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이 힘든 일에서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체인 다른 사람들이 일으켜줘야죠.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에베소 교회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한 몸.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지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는 한 몸인 거죠. 여러분 물론 내 개인적으로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 성장할 수 있어요. 힘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같이 사역도 하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서로 교제할 때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도전도 받게 되고 도전도 줄 수 있고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우리 교회는 제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집에서 홈스쿨링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학교 안 가고 공교육을 대신해서 내가 집에서 내 아이들을 내가 이 공부 가르쳐갖고 이 아이가 이제 대학 갈 때까지 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물론 요즘 뭐 바깥에서 뭐 자료들도 많고 홈스쿨링 하는 협회도 있고 있어서 자료들도 많아서 그거대로 따라가면 뭐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내가 집에서 독학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과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교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혼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함께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뭔가 죄를 범해서 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우린 그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은 죄졌으니 우리 상종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죠. 공동체라면 몸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지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어떨까? 내가 지금 죄를 졌는지 못 졌는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함께 지체들을 보면서 내가 아는 거죠. 스스로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체 중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는 거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 길 걷고 있는 건 아닌지, 너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멸 거울 삼아서도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고, 또 누군가가 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일으켜줘야 되는 건, 그것이 바로 지체 한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머리고 우리의 몸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의 소그룹의 DNA,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DNA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모임이 같이 교제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빠졌다. 그러면 대모임인 거죠.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 안에서 모임을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고 거기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돼서 한 몸 한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라고 말씀하는 거고,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 몸이 자라가는 거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 중에, 여러분 보통 그 정형외과를 많이 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가냐면 인대가 늘어났어요, 인대가 끊어졌어요, 이런 분들 많이 보죠. 저는 이 보면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몸의 인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의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인대는 뼈와 뼈 사이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이 뭐냐? 뼈가 탈골되지 않도록 결합시켜주고 섬유 조직으로 연결되어 외부의 충격에도 잘 견디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의학사전에 보면 인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탈골되지 않도록 결합시켜주고 섬유조로 연결된 외부의 충격을 잘 견디도록 도와준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결합시켜주고 든든히 서가게 만드는 거고, 또 외부의 충격에서 잘 견디도록, 때로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사단의 유혹도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버텨주고 같이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성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 사람이 성장할수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각 지체의 역할들 분량대로 활동함으로써 몸이 자라나게 되고 사랑 안에서 몸이 지어져 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소그룹 종강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는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이고 또 얼마나 그곳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지 지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학창 시절 때 늘 느꼈던 거는, 선생님이 종강인데 수업 다 하고 종강하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4시인데 끝내려고요. 종강인데 4시 반까지 하면 다 삐지실 것 같아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자, 오늘 제가 전했던 말씀은 소그룹이 어떤 거냐,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우리는 지체고 우리의 궁극적인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한 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몸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줄 수 있고 또 도전도 받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구역들마다 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로가 이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김을 통해서 또 새로 붙잡아주고 또 성장하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좀